2024년 1월 28일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도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래. 지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냐 자기를 가리킴냐 타인을 가리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지역 영역을 넓혀 주소서.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고 새롭게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적을 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진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쓴 책이어서 이분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올해는 하는 데까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점점 더 넓혀간 사람이에요. 점점점 넓혀가고 이제 정복전쟁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준 경계를 따라서 모든 것을 완성했던 지도자입니다. 한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추장직을 물려주고 그러고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일행의 눈앞에 거대한 한 그루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뭇가지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장남은 먼저 대답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남이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냐? 그러자 막내가 대답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막내의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추장직은 막내 아들에게 돌아갔다. 막내는 자기가 아버지와 왜 나왔는지 그 목적과 목표, 무엇을 잡아야 사냥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
추장이 산에 나온 목적은 사람감을 발견한 후에 독수리의 가슴을 목표로 삼아 그 다음에 화살을 쏘았고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오늘 온 목적이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는 인생은 고단하고 인생에 목표 없이 사는 것은 그냥 갈팡질팡하다 만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 그렇습니다. 새번역 말씀으로 봉독해 보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좌하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성경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그랬습니다. 보좌하든 수종자든 모세를 따라서 쭉 보좌하고 보조했던 것이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높은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다. 수종을 드는 건 누가 해요? 응? 대부분 하인이 하는 거예요. 하인이, 종이. 응?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 직이 그렇게 높았던 직은 아니고 원래 모세의 수종드는 일부터 시작했던 사람.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됐다는 것은 모세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철저히 모세를 돕고 보필하고,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같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모세가 뭐 필요하다면 갖다 주고, 이러면서 철저히 도제식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그가 모세를 닮아서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과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모세에게 능히 얘기했고 너희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다. 저 요단강을 건너서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2025년 2월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목표를 우리가 가져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힘듭니다, 걱정됩니다 막 이러죠. 그런데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 닿는 곳까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데 강가부터 헷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지금 그린 영토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뭐냐면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 땅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모세의 곳이라고 해서 크게 십자가 세워놓고 높은 산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야. 거기서부터 저 지중해까지를 보면 지중해까지 쫙 보여. 저 멀리 바다가 보여.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를 대해라고 그랬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사해
갈릴리 바다 이것을 작은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큰 바다까지 보여. 여기서부터 저 큰 바다까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날씨가 좋으면 다 보이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다 주겠다. 근데 밑에는 다 안 보여. 저 아래부터 저 위에까지인데 유프라테 땅까지면 지금의 터키 땅까지예요. 터키 땅까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도 이름 바꿨지, 참 트르키예로 이름 바꿨어요. 그 위에까지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고, 그런데 그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것을 지금 확신하게 내 목표로, 여러분의 1년 목표로 우리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하겠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세워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적의식과 목표를 분명히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줄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 없어 자꾸만 우리가 왜 걱정해? 걱정도 해야죠. 근데 걱정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떡하지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목표의식을 주고 목적을 주고 영역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책은 진격이라고 했어요. 진격. 이거는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진격 앞으로 하면서 전쟁 고지를 점명하러 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는 너무 심각해, 너무 커서 진격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오늘 제목을 나아가자. 6절에 그러면서 굳세고 용감하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바로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큰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 조건을 이야기해. 너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 모세에게 준 율법, 지금 모세가 40년 전에 받은 거거든요. 저 시내산에서.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따라서, 구약의 시대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살아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줄여 사랑입니다. 그게 10계명으로 대별되는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모든 율법이 그것에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오늘날 되면 이단에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 듣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 뭐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올 1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감 갖고 살면 되는 거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준 말씀, 이 성경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며 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죽겠어요 뭐 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 가든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시하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미국의 앤드루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링컨이 암살당하고 링컨을 후에 17대 대통령직을 승계해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통합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단돈 720만 달러로 알래스카를 매입한 거예요. 그때 의회에서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얼음덩어리 우리가 사서 뭐 할 거냐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미래를 보고 알래스카를 사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알래스카가 어떤 땅이 됐어요? 거기서 석유가 나와. 거기 엄청난 금광이 있어. 그리고 러시아가 까불 때마다 거기다 미사일 갖다 놓고 니들 까부르면 쏜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걸 팔아먹은 걸 땅을 치는 거 아니야. 땅을. 그때는 볼품없는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었지만 자기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14살에 양복점 점원이 되었고 18살에 구두 수성공 딸과 결혼할 때까지는 그는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글을 배우고 책을 읽어 40살 때는 달변가와 명필가가 돼 미국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못 배우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직도 알래스카도 그가 바라본 미래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꿈에 대한 소망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7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워요.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고 전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쳐서 갈릴리로 유럽 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는 거예요. 빌립을 인도해서 아직 예루살렘을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러 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에디오피아 왕족은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 왜냐하면 늘 여러 가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바의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인데 솔로몬에게 와서 하룻밤 자고 아들을 가져가지고 에디오피아 왕조는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게 전설 속에 있어. 성경 속에는 없어. 옥 얘기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는 이때까지 유대교를 믿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나라야. 지도자들은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의 4대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내시였지만 꽤 높은 관직이라 마차를 타고 왔어요. 화려한 마차를. 그리고 마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빌립에게 야 가서 저 사람에게 전도해. 이게 성령이 명령이야.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말을 걸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까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하니까 빌립을 태워요. 빌립을 태우고서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것을 비추어서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빌립이 그 성경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를 전했더라. 여기 한번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순교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은 은혜 받은 집사여 7 집사가 됐을 때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마차에 타서 한동안 가다가 우물을 만난 거예요. 물을 만났어. 오아시스를 만났어. 강을 만났는지 우물을 만나.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 갔어.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계 기독교 하면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을 개혁한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모스크바 이쪽은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에서 1000년쯤에 갈라져 나온 동방전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면 에디오피아 사람들끼리 믿는 기독교가 있어요. 아주 재미난 일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들끼리 세대를 주고 에디오피아 기독교가 아직도 있고 그 사람들은 높은 꽃갈모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오늘 이 내시에게 전한 이 복음이 지금까지도 다 해교 아프리카 지역이 다 이슬람화 됐는데도 그 속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신앙을 지킨 그룹들이 이 에디오피아는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교회의 역사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작게는 여러분 회사에서, 작게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2024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목표하고 세운 이 목적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의 땅도 넓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미래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2024년에 들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2024년 그리고 우리의 영역 지역을 넓히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 나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개인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